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마지막 단계인 죽음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또 가치고 그 향해 가는 그 방향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우리 인간은 일단 행복하고자 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진에 보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도 행복, 평안, 안녕, 보람, 기쁨, 즐거움, 복락, 살맛난다 등등 또 많은 구체적인 용어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또 잘 사는 그런 어떤 최고의 상태, 그걸 행복이라고 말한다 하고 좀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좋다,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야말로 행복하다 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상태가 옳다 그르다를 우리는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각자가 각자의 환경에서 가장 잘 사는 길, 자, 그것이 행복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과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상태가 가장 행복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행동이나 또 마음가짐이나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무엇, 그 좋은 무엇, 그것이 뭘까? 그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치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거하고 통하는 거죠, 그죠?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언제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론을 제시를 해왔죠. 행복론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지를 바탕으로 올바른 지혜를 갖추고 여기에 덕을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달리 표현하면 진실한 자기 가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그걸 깨닫고 올바른 지혜를 터득해서 덕을 쌓아 나가는 것.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기 자신의 허위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돌아보는 것, 그걸 강조한 거죠.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어서 그 제자라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 인용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것 이걸 강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그러니까 완전히 잘생기고 훤칠한 키에 뭐 이렇게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용모. 또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 자신이 자랑하고 내가 잘한다 싶은 것, 그 정도도 사람들이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거 내게 정말 잘하는데 이러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주고 박수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반만 알아줘도 좋다는 거죠. 또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 그 정도의 체력, 조금 부족하듯 하더라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고 또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죠? 관조적 행복이죠. 그러니까 뭔 것이 다 꽉 차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라는 이 학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 나누기 욕망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성취하고 있냐. 이제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크면은 성취도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냐면 성취보다는 욕망의 크기를 낮추자 이런 거죠.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줄여서 내가 있는 것 그냥 이렇게 햇빛 잘 받고 자연을 보고 사람들하고 크게 다투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이런 그 안분지족을 강조한 그런 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가들 많죠.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키에르케고르라든지 여러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사상가들, 신앙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과 일치되는 상태.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 중에 특히 영혼이 하느님과 닿아서 일치되는 그런 어떤 상태가 가장 행복하다. 신인합일의 경지죠. 자, 그것이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느님을 이 자리에 지금 섭리하는 하느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자로 들어오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소극적인 걸 강조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정, 내면 세계의 안정인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고통으로 몰아가는데 이런 사회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고독과 은둔 속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고독과 은둔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니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굴곡도 있고 그런 암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정신적인 충일감 또 내면적인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 행복하다. 좀 더 적극적이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는 이렇게 염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자극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경쟁 심리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욕구에 좌절해서 다른 사람부터 경쟁에서 치니까 그런 질투와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관조하고 나만의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자, 동양 사상으로 보면 공자와 맹자는 조금 자기 개인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것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짐
우리 어질 인자를 써서 그죠. 인자, 무적 뭐 할 때 인. 그런 어짐을 통해서 사회 국가에 공헌할 때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 자, 그런 거고요. 노자는 반대로 국가나 사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이 상태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무위자연 사상이다 그러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인위적으로 뭐 조작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인간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건 집착이다. 뭐 하나의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무엇이든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얼굴을 파묻게 되면 불행해진다. 그래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 그러는데 고통은 그런 집착이 모인 데서 일어나니까 그 집착을 없애면 도에 이른다, 행복에 이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외에 보면 우리 벤담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이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로 볼 때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행복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사회 제도론적 행복론입니다. 그 다음에 근래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행복론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서 시계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즉 7, 80년을 거쳐서 상당한 연구 비용을 들였겠죠. 하버드 대학 연구진에서 일정한 사람들의 평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가 이걸 조사를 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거기서 첫째로 알맞은 체중, 그 다음 운동, 금주, 금연, 안정된 결혼생활, 평생 배우려는 자세,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또는 다른 사회와의 좋은 관계, 그 질 좋은 관계. 많은 사람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아주 그 좋은 교류를 하고 원만한 교류를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들어보면 또 제가 이 사람 이분들의 얘기를 뭐 다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진수가 들어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심리학자 중에서 칼 융이라는 사람도 또그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 여타의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마음이 편안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론 이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대 시대부터 많은 행복론을 내놓았는데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은 언제 행복하냐? 사람이 생기가 있을 때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죠? 그래서 살맛 나는 것, 생기 있을 때 몸도 생기가 있고 마음도 생기가 있고 영혼도 생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행복하고 살맛 나고 기분이 좋고 좋은 거죠. 그 반대로 보면 어떤 겁니까? 생기 없는 것.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엄청난 부자인데도 별로 생기가 없어 보이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뭐 그러는데도 그냥 별로 생기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좋은 옷이나 뭐 명품을 갖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뭐 웃으면서 생활하고, 우리 왜 시장에 가면 행복을 느낀다, 좀 이렇게 활기가 없을 때 시장 가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뭐 돈 많은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도 그 장사를 하면서도 또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기가 있을 때, 이때 행복한 거죠. 자, 그럼 생기는 어떻게 하면 돋아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의 사실은 노력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전부 생기를 돋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이제 가정을 갖게 되고 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생기를 돋우기 위한 노력인 거죠. 자, 이렇게 그 생기를 돋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 충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냥 그것도 하나의 생기를 돋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장 잘못된 선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복을 위해서 생기를 돋울 때 올바른 방법, 좀 길게 보는 안목, 그 다음에 적절한 그런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또 탐구해보고 또 고민스러울 땐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면, 몸의 생기를 돋우고 마음의 생기를 돋우고 영혼의 생기를 돋우면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자, 몸의 생기를 돋우는 것, 우리 건강한 거죠. 자, 잘 쉬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잘 배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면 이제 좋은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이 운동의 중요성,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식물은 움직이면 죽고 동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운동하는 것, 뭐 운동이라 해서 거창하게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보담도 그 많이 걷는 것 좋은 운동이죠. 뛰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뭐 농구, 축구, 야구, 테니스 뭐 이런 구기 운동도 좋고요. 또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뭐 이런 운동도 좋고, 어떤 운동이든지 자기가 하면은 아주 매력을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꼭 한 가지씩 가지면 좋습니다. 뭐 암벽 타기 이런 것들도 끈기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좋은 운동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운동이든지 내가 즐겁고 매력이 끌리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씩 정해서 하면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나 영혼도 몸의 그런 건강, 생기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활달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또 어떤 일에 화도 가능하면 내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나 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잘 해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잘 쉬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여행도 좀 가고, 책도 읽고, 홀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영혼도 잘 건강해야지 마음의 건강도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영혼의 생기 하는 건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간과하기 쉬운데, 이 영혼의 안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주위 환경도 괜찮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의욕이 없고 뭐 허무하고 좀 축 처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받는 영혼이 좀 이렇게 밝지 못해서 또 한편으로 내버려 두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안정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무한이나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기제고, 그죠? 또 생명력의 원천과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제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이 주고 또 신이 있다면 신이 주는 그런 어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맑은 날 하늘이 참 맑고 구름이 이렇게 평화롭게 떠다니면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영혼의 작용인 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나무가 있고 자연 속에 들어가 성성한 기운을 느끼고 다른 사람,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어떤 감명을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영혼에 작용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무한 영혼의 통로가 되고 또 뭐가 된다 그랬죠?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원천과 닿을 수 있는 영혼을 잘 닦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기도, 자연과의 호흡, 여행, 묵상, 뭐 신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드러내서 잘 닦아서 맑고 밝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생명력도 부여받아서 이제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어떤 그런 가치에서 벗어나서 무한하고 희망적인 그런 어떤 가치의 발견도 영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런 생명에 닿아서 생기를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어떤 생기를 얻기 위해서 위에서 얘기한 그런 다양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위와 그죠? 또 이런 활동을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